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천천히 합독하여 공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 위에 앉을 사람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기다리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강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강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성탄절에 앞선 4주간의 기간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준비의 시간으로 지켜지는 교회력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처음 오심에 대한 의미도 우리가 되새겨보고 다시 오시마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또한 다시금 바라는 그러한 귀한 절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성경의 예언자들이 어떻게 예언했는지,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큰 계획, 큰 뜻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들 또한 약속된 그런 말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가운데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소망 중에 믿고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또 새로운 변이가 등장해서 기존의 백신으로는 어떻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뉴스들을 보면 점점 더 큰 두려움으로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 속에서 한편으로는 더 깊은 좌절감이 찾아오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앞서곤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붙들어야 할 신앙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담대하게 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당시의 유대 민족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들이 읽을 때에 그들 모두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말, 즉 선한 말씀이 분명히 성취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늘 좋은 계획, 늘 선한 계획을 품으시고 그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성취해 오신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진 역사적인 상황은 상당히 암울한 현실이었습니다. 유다 민족만 남아있는 상황,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유대 민족만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택하여 부르셨는데 그를 부르신 목적은 민족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이 세움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 민족의 구원만 고집하고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안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셨던 그러한 목적을 접으시고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기 위해 부름받은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점점 국군은 기울어져 가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라와 열방은 아직도 선지자의 그런 선포를 듣고도 자각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그들이 가고 있었던 욕망의 길을 달리고 있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향한 선한 뜻을 품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이 예언자의 말이 되어 너희에게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를 향하여 그 선포되어진 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은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 성취를 위해서 다윗의 가문 가운데에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할 것이고 그를 통하여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즉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말은 도대체 어떤 말로 선포되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으로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선한 말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31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맺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는 것입니다. 최초의 언약, 이스라엘 민족과 맺었던 첫 언약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고 약속을 맺은 것이 첫 언약식이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선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때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남아있는 유다의 후손들,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뜻이었습니다. 이 선한 말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셨고 오늘 본문 33장에서는 그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를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선한 말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의 내용, 새 언약의 어떤 그런 대상,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 말씀 가운데에서 보면 그 새 언약의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이제는 뭐 두 돌판에 기록된 그러한 법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새 언약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여전히 개입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메시지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만이 아니라 그러한 멸망이 현실화되어지고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도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역사로 그렇게 이어지게 될 것이지만 너희들 완전히 버림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켜 줄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오늘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현실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와 같은 민족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유대 민족, 유대 집에 대하여 일러준 그 선한 말 성취할 날이 곧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 상황 가운데 듣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오늘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또 요즘은 막 금리도 막 올라간다고 하죠. 그러니 뭐 은행의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앞으로의 어떤 삶이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을 돌아다 보면 암담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을 돌아다 보면 그 현실을 살아갈 수 있을 그러한 능력이 내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다시금 집중하고 주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암담한 역사적인 어두움의 때를 즉 민족의 멸망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고 활동했었어야 할 그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그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그 구원의 메시지를 능히 성취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금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림절기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실 그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비록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비록 여전히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강림절에 소망을 두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선한 뜻을 품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이 다시금 힘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도 여전히 선한 뜻을 품고 세상을 멸망이라고 하는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선한 뜻을 품고 그 선한 말씀을 선포하시며 그 선한 말씀들을 성취해 오셨습니다. 여전히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여정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 소망은 아직 우리에게 있습니다. 희망은 아직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에 대한 선포를 들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을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다. 그러니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품으셨던 하나님의 꿈이었고 목적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나라들 중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 너희를 택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내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와 꿈이었고, 오늘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가 역사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역사 속에서 멸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어지게 됩니다. 가장 1차적인 성취는 포로 후기, 즉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후에 70년 후에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페르시아 정부가 들어서고 이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 속에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레위 사람들의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포로 후기 귀한 공동체 안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예레미야의 어떤 그러한 예언의 말씀은 예루살렘 함락 후에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유대 민족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 초대 유대의 총독으로 또한 제사장으로 임명되어 돌아온 인물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즉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의 혈통입니다. 즉 왕족의 혈통으로 있었던 여호야긴 왕의 손자인 스룹바벨이 포로 귀환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서 귀환 공동체를 데리고 남유다로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 후가 되면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는 실제적으로 유다의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야긴 왕의 손자인 스룹바벨이 유다의 총독이 되어 귀한 공동체를 이끌고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함께 했던 그러한 대제사장의 아들인 여호수아가 함께 스룹바벨과 귀한 공동체를 이끌고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33장의 말씀은 그들의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온전히 성취되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귀한 공동체 가운데에서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될 역사적인 배경, 유대 공동체를 이어갈 수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 역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바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도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주어진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유대 공동체의 포로 귀환을 통해 1차적으로 성취되어지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2차로 다음으로 온전히 성취가 되어지는 예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선한 뜻은, 그 선한 계획은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더디게 여겨져도,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암울한 역사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은 온전히 성취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든든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전히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늘 선한 뜻을 품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나 자신의 모습 속에는 아무런 소망이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 가장 선한 뜻을 품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유다 나라엔 아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얘기했던 어처구니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민족 자체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여전히 구원의 계획을 품고 계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소망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귀한 공동체 가운데 실현해 나가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역사적인 공동체, 그 기반을 마련하시는 그러한 역사 속에 개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 그 본문의 말씀과 병행구인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과 병행되는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병행구에는 그 구원자의 이름이, 즉 다윗의 혈통 가운데 이 땅에 올 여호와의 이름이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에도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죠. 오늘 23장 6절 말씀에도 그의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즉 그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사람, 즉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정의와 공의로 행할 그분의 이름이 23장에는 계시가 되어져 있는데 여호와 우리의 공의 라고 이름이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 예언의 말씀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그치는 말씀이 아니고 이 역사적인 어떤 그러한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23장에서 이 병행 본문이 그 이름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고 있는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부름을 받게 될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스룹바벨도 다윗의 후손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진정으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진정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꿈꾸셨고 그 선한 뜻을 품으셨고 선한 뜻이 예언의 말씀이 되게 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그 모든 유다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인 성탄을 우리가 기념하고 이제 기다리는 그러한 강림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강림절 첫 주에 우리를 향해 여전히 선한 뜻을 품으시고 그 뜻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주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역사적인 그런 상황은 상당히 암울한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잇는 자,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의 그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고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나라가 되어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곧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 중에서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지만 결국은 그들이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욕심대로 살다가 탐욕스러운 삶을 살다가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사명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식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강림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다시금 인식시켜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는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앞으로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목적으로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고 삶의 이유고 목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그 사명이 있다면, 잃어버린 그러한 어떤 거룩한 열정이 있다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 주어진 이 육신의 삶이 평안하기 위해서, 육신이 만족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빼주셨고 선택해서 구별해 세워주셨는데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자리에 내가 서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늘 삶 속에서 기억하고 인식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삶의 사명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는
이 약속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볼지어다 주가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향하신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부르심의 의미를 결코 잊지 말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이 약속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약속의 성취로서 오셨던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를 가지고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약속의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계절인 강림절기가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이 4주간의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나의 삶은 거룩한가를 되짚어보고 거룩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거룩한 뜻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